지갑 속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보면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조선 최고의 대학자 퇴계이황.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이 대성리학자에게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 18살의 어린 정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격한 왕조의 정사에는 감히 다담지 못했으나 옛 선비들의 문헌과 남한강변에 실제하는 두 향의 무덤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참으로 뼈시린 수뇌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 여인을 애타게 찾았던 대학자의 기막힌 실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서 이다지도 잔인하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단 말이냐. 내 곁에 머물던 여인들은 모두 피를 토하며 떠나갔고 금쪽 같은 내 새끼마저 차가운 흙덩이가 되었구나. 이리 뼈가 깎이듯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내 숨통을 먼저 거두어 가시게. 텅 빈 빈소 한가운데 엎드린 사내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소복히 쌓인 눈 위로 붉은 피가 흩뿌려지듯 사내의 두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핏빛 눈물이 철썩철썩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조선 중기 하늘을 찌를 듯한 학문적 성취로 많이 내우러름을 받던 대학자 퇴계이황.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꼿꼿한 선비라 칭송했습니다. 하오나 겉으로 보이는 그 거대한 명성 뒤에는 참으로 기구하고도 참혹한 개인사가 숨겨져 있었더랬지요. 이황의 가슴속은 온통 시커먼 숫덩이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황이 21살 되던 해 처음으로 맞이한 부인 김혜어 씨는 참으로 곱고 심성이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하늘의 시샘이었을까요? 혼이 난 지 불과 6해 만에 부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소녀 먼저 갑니다. 파리하게 질린 손으로 이황이 옷자락을 부여잡던 허씨 부인은 27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첫 부인을 가슴에 묻은 지 3년 후 이황은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안동권 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오나 권씨 부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었지요. 제사를 모시는 엄숙한 자리에서 제사상에 올릴 배를 몰래 훔쳐 먹다 들통이나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불호령을 내리며 며느리를 내쫓으려 할 때 이황은 오히려 부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배가 드시고 싶으셨소. 내 직접 깎아드리리다. 이황은 치기 어린 아이 같은 부인을 한 번도 탓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다정함도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황이 46 되던 해 두 번째 부인마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그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연이은 상처에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마저 급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2명의 아내와 자식의 무덤에 차례로 옷을 덮어야 했던 이황. 그의 나이 48,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가 꺼져버린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지독한 우울증과 상실감에 시달리던 이황은 조정이 부름도 마다한 채 은둔하려 했으나 임금의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양을 떠나 물설고 산설은 충청도 단양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양으로 향하는 길목, 매서운 삭풍이 이황의 뺨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가 꽁꽁 얼어붙은 길이를 구를 때마다 쩌적 쩌적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단양 땅은 산세가 험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지요.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살아는 자들의 눈빛에는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이황은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밤낮 없이 정무에 매달렸습니다. 가뭄에 말라붙은 땅을 파 우물을 파게 하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배를 채워줄지언정 정작 이황 자신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처량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의 시름을 달래주겠다며 아전들이 관기들을 불러 모아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둥기당 울려 퍼지고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허나 이황의 표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내 가슴이 이토록 재가 되어버렸거늘 어찌 한낱 여흥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듣기 싫으니 당장 그 가락을 멈추고 모두 물러가라. 이황이 불호령에 놀란 기생들과 아전들이 파랗게 질려 혼비백산하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당탕탕 쫓겨나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에는 다시 뼈를 얼리는 듯한 정적과 한기만이 맴돌았지요. 이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또날이 어찌하여 이리 매서운 추위 속에 홀로 마음을 얼리고 계시오니까. 대도리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얼음 밑을 흐르는 옥구슬 같은 소리였지요. 이황이 고개를 들어 방문을 열어 젖히자 달빛을 등지고선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채도 요란한 연지곤지도 바르지 않은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소복처럼 하얀 명주치마 저고리를 입고 품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소중히 안고 있는 여인. 그녀가 바로 18살의 관기, 두향이었습니다. 내인년 사또께서 모두 물러가라 명하셨거늘 어찌 감히 어명을 거역하고 서성이는 게냐. 밖에서 지키던 아전이 호통을 쳤으나 두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또날이 첩은 춤을 출 줄도 모르고 사내의 혼을 빼놓는 아양을 떨 줄도 모릅니다. 하오나 천지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나리의 시린 가슴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드릴 수는 있사옵니다. 이황은 호통을 치려다 멈칫했습니다. 어린 기생의 당돌한 말씨보다도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화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향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뚫고 가피어난 기품 있는 푸른 매화였습니다. 얼어붙은 방 안으로 은은하고도 강렬한 매화향기가 스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황이 메말랐던 눈동자에 미세한 파동이 일었지요. 들어오라. 이황이 열하게 두향은 사뿐히 방 안으로 들어와 매화 화분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자신의 검은고를 들여와 무릎 위에 단정인이었지요. 두향의 희고 가는 손가락이 검은고의 명주실 위에 살포시 내려 앉았습니다. 두향이 연주하는 검은고 산조는 여느 기생들의 화려하고 들뜬 가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소 감자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같기도 했고 천년 묵은 고목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가락 속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처절한 애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생명의 애달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지요. 검은 고주를 튕길 때마다 퉁퉁 울리는 소리가 이황이 다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황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가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앉은 18살의 어린 기생이 검은고를 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피 맺힌 슬픔을 대신곡해주는 보살의 자태처럼 보였더랬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황이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가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후에도 사대부의 체면 때문에 참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억눌린 슬픔이 두향이 검은 고가락을 타고 본물 터지듯 흘러넘친 것입니다. 한참을 연주하던 두향이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매화향과 검은 고의 여음이 섞인 따뜻하고도 슬픈 위로의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쉰 목소리로 이황이 물었습니다. 두향이라 하옵니다. 나리. 어찌하여 저 춥고 빈 가지에 꽃이 피는 매화를 들고 왔느냐? 두향은 맑은 눈으로 이황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결코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나리께서 겪으신 뼈아픈 상실의 겨울이 아무리 길고 지독할지라도 나리의 영혼 속에 담긴 그 맑은 향기마저 얼어붙게 내버려 두지는 마시옵소서. 이 하찮은 기생년이 곁에서 매화의 물을 주듯 나리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사옵니다. 나이 48에 조선 제1가는 학자와 18살 관기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격차도 양반과 천민이라는 좁힐 수 없는 신분의 벽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한 사내의 영혼을 어리고 천한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얼어붙었던 이황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쩍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성리하게 엄격한 규범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이황이 생애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지독한 운명이 본 바람이 매화 향기를 타고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고 지독했던 단양의 겨울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매서운 삭풍이 잦아들고 남한강을 뒤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장들이 쩍쩍 하는 굉음을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 위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오르고 얼음이 녹아내린 푸른 강물이 쏴 소리를 내며 굽이쳐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계이황에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도 18관기 두향이 심어놓은 푸른 매화나무 한 그루가 짙은 향기를 뿜어내며 찬란한 봄을 알리고 있었더랬지요. 그날 밤 이후 단양동헌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밤낮 없이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고 한숨만 내쉬던 사또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향은 매일같이 동헌에 관하로 출근하다시피 하였습니다. 허나 여느 기생들처럼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교태를 부리며 술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무릎을 꿇어 앉아 벼루에 먹을 가는 것이 두향이 일이었지요. 고요한 방 안 두향이 가늘고 흰 손목이 유려하게 움직이며 먹을 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참기름을 태워 만든 은은한 먹향기가 방 안을 채우고 창가에 놓인 매화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꽃향기와 뒤섞여 묘하고도 황홀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이황은 붓을 들고 서책을 내려다보면서도 이따금 고개를 들어 곁에서 묵묵히 먹을 가는 두향이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48과 18, 무려 30해라는 세월의 강물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대부와 땅바닥을 기는 천민이라는 벼랑 같은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황에게 두향은 더 이상 관아에 속한 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찢어진 영혼을 꿰매어주는 유일한 직이요.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한 자루 촛불 같은 정인이었지요. 하루는 이황이 정무를 일찍 마치고 두향과 함께 보배를 타고 남한강 유람에 나섰습니다. 사공인호를 저을 때마다 출렁, 찰박하며 강물이 배전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눈앞으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도담 삼봉이 절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푸른 강물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는 그야말로 신선이 논이는 선경과도 같았습니다. 배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신선이 강림하여 놀았다는 전설을 품은 강선대에 다다랐습니다. 넓고 평평한 바위 위로 사뿐히 내려선 두향이 치맛자락을 여미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내 그녀의 무릎 위로 검은 고가 눕혀졌지요.
두향이 가볍게 숨을 고르고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검은 고이 명주시를 퉁겼습니다. 강선대이기 암절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검은 고산조는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남한강의 유장한 물결을 닮아 깊고 무겁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매화꽃잎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징그러울 만큼 가파른 바위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그 청아한 음색은 이황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지요. 이황은 너럭바위에 비스듬히 앉아 눈을 감고 그 가락에 온전히 자신의 숨결을 맡겼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홀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의 고통들이 강선대의 강바람과 두향이 검은 고가락에 씻겨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두향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훔치며 이황을 향해 말했습니다. 날이 저 유장하게 흐르는 남한강의 물길을 보시옵소서. 아무리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아도 물은 다투지 않고 그 곁을 돌아 굽이쳐 올라갑니다. 날이 가슴 속에 맺힌 거대한 슬픔의 바위도 억지로 깨부수려 하지 마시고 저 강물처럼 그저 굽이쳐 안고 흘러가시옵소서. 인연이 나리의 곁에서 그 굽이치는 물결의 작은 조약돌이 되어드리겠사옵니다. 두향이 속 깊은 말에 이황은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져옴을 느꼈습니다. 대학자라 불리는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이치를 이 어린 여인이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 수많은 경전과 성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나 내가 타는 한국조의 검은 고가락과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위로보다 못한 것들이었구나. 너는 진정 하늘이 내게 보내준 구원이 틀림없다. 이황이 칭찬해 두향이 하얀 뺨이 복사꽃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애틋하게 얽혔습니다. 이황은 단양을 다스리는 군수로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에도 두향이 지혜를 빌리곤 했습니다. 흉년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약재를 구하고 구휼미를 푸는 일에 두향은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백성들 사이로 가며 그들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관아의 창고지기들이 어찌 쌀을 빼돌리는지를 낱낱이 파악하여 이황에게 은밀히 고했지요. 이황은 두향이 말을 귀담아 듣고 부패한 아전들을 어미 벌하며 단양이 기강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두향은 이황이 눈과 귀가 되어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맑게갠 날 두 사람은 남한강 상류의 거대한 암벽 앞에 섰습니다. 비각의 누이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고 강물 위로 우뚝 솟아오른 기암절벽은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수백 척의 바위들이 뾰족뾰족 솟아오른 모양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던 두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 깎아지른 바위들의 자태가 참으로 기이하고도 말싸웁니다. 마치 비각의 누 땅을 뚫고 힘차게 솟아나는 옥빛 대나무 죽순 같지 않사옵니까? 이황은 눈을 크게 뜨고 암벽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두향이 말대로 옥빛을 띤 바위들이 마치 하늘을 찌르듯 솟아난 대나무 죽순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이황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안목이 참으로 비상하구나. 과연 옥빛 대나무 죽순과 같으니 내 오늘부터 저 바위들을 옥순봉이라 부르겠노라. 이황은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커다란 바위 벽면에 힘찬 필치로 단구동문이라 새겨넣고 옥순봉이 빼어난 절경을 칭송하는 시를 지어 두향에게 화답했습니다. 단양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옥순봉이 이름은 이렇듯 천재학자와 지혜로운 기생의 깊은 영혼의 교감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지요. 깊은 밤 동원의 밀실에는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닳기는 호롱불 밑으로 매화분만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이황은 불쑥 손을 내밀어 두향이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흠칫. 갑작스러운 이황이 손길에 두향이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황이 크고 따뜻한 손이
두양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검은 고이 명주실을 뜯느라 손가락 끝에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에 거친 감촉이 이황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황은 그 굳은 살 박힌 작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양아, 예, 나리. 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너희 작은 손끝이 썩어 문드러진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천기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내게 너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매화 그 자체이니라. 두양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이황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육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범하던 숱한 사내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시와 음료를 논하는 직위로 대우해주는 이황이 깊은 연심 앞에 두양은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이 부딪히는 짐승 같은 욕정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상처를 견뎌온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숭고하고도 애달픈 의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소쩍새가 피를 토하듯 울어대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청매와 향기는 두 사람의 애틋한 숨결과 뒤엉켜 밤이 깊도록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허나 이 눈부시도록 찬란한 단양이 봄이 그리고 매화 향기 가득한 두 사람의 꿈결 같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꿈에도 알지 못했더랬지요. 시간은 참으로 야속하게도 행복한 이들의 곁을 가장 먼저 떠나가는 법이지요. 단양이 산천을 붉게 물들이던 진달래와 철쭉이 속절없이 지고 어느덧 남한강구비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을 지나 산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단양에서의 9달. 그 짧고도 찬란했던 시간은 이황과 두양에게는 평생을 알아도 좋을 만큼 깊고 지독한 열병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를 나누고 음료를 즐기며 서로의 영혼에 깊은 뿌리를 내렸더랬지요. 이황의 메말랐던 눈동자에는 다시 학자의 총기가 돌았고 두양이 얼굴에는 처연한 기생이 그늘 대신 맑고 화사한 여인이 빛이 감돌았습니다. 허나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천지이치요. 모진 운명은 이들의 작고 애틋한 평화를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동원이 고요를 깨고 바쁘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파발만은 조정에서 내려온 긴급한 어명을 품고 있었지요. 관아이들의 무릎을 꿇은 이황이 머리 위로 청천벽력 같은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단양군수 이황은 즉시 관인을 반납하고 경상도 풍기군수로 도임하라. 풍기군수라니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이황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임한 지 고작 9달 만에 내려진 갑작스러운 전출 명령이었습니다. 형부임지가 가까운 곳에 있어 법도상 자리를 옮겨야만 하는 가혹한 관직이 윤리였지요. 이황의 귓가에는 그저 이별이라는 두 글자만이 천둥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관아 안채에서 이황에게 올릴 따뜻한 탕약을 내오던 두양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짙은 탕약이 두양의 하얀 치맛자락을 검게 적셨으나 두양은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관기의 신분. 그것은 관아의 매인 천한 물건과도 같아 사또가 임지를 떠난다고 하여 감히 그 뒤를 따를 수 없는 가혹한 족쇄였습니다. 두양이 가슴이 시퍼런 칼날에 베인 듯 쩍쩍 갈라지며 붉은 피를 쏟아내고 있었지요.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밤, 단양동원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야속하리만치 차갑고 둥근 달이 떠올라 창호지에 창백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방 안을 밝히는 밀랍초는 피눈물을 흘리듯 촛농을 뚝뚝 떨어뜨리며 다 들어갔습니다. 이황과 두양은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으나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양이 눈가에는 이미 붉은 진물음이 가득했고, 이황이 미간에는 다시금 깊은 고뇌의 주름이 패어 있었지요. 날이 정막을 깨고 나온 두양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다지도 가혹하신 geb니까? 소녀의 생애에 처음으로 찾아온 빛이요 숨통이었사온데 이리 모질게 거두어 가시다니요. 두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억눌렸던 슬픔이 터져 나오자 두양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고, 굵은 눈물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이황은 핏발선 눈을 질끈 감으며 두양을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두양의 작은 몸뚱이가 이황의 넓은 품 속에서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질 듯 떨리고 있었지요. 울지 마라. 두양아, 제발 울지 마라. 내가 이리 서럽게 오니 내 창자가 끓는 물에 고아지는 듯하구나. 내 비록 몸은 험한 소백 산맥을 넘어 풍기로 떠나나 내 혼은 이미 이단양 땅 내 곁에 단단히 묶어두었느니라. 이황의 굵고 뜨거운 눈물도 두양의 칠흑 같은 머리카리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리하기 엄격한 도리 속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늙은 악자가 어린 기생을 품에 안고 체면도 잊은 채 소리내어 목 놓아 울고 있었더랬지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단양의 차가운 밤바람에 실려 남한강의 검은 물결을 따라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두양은 간신히 울음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분 신과도 같은 검은 고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나리, 떠나시는 길. 소녀가 마지막으로 나리의 찢어진 가슴에 위로의 가락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두양의 가늘고 파리한 손가락이 검은 고주리를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강선대에서 탔던 맑고 청아한 산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찢어내는 듯한 애끓는 단장이 곡조였습니다. 한음한음을 뜯을 때마다 두양이 피눈물이 묻어나는 듯했고, 방 안을 채우던 짙은 매화향기마저 슬픔에 젖어 쓰러지는 듯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툭, 불길하고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팽팽하던 검은 고의 명주시 한 가닥이 그만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튕겨나간 줄에 베인 두양이 손끝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끊어진 검은 고줄은 마치 두 사람이 연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듯 참혹하기 그지없었지요. 두양은 피가 나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그만 악기 위로 쓰러져 엎드린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황은 다급히 자신이 소창수건을 꺼내어 두양의 피나는 손가락을 정성스레 감싸쥐었습니다. 아프지 않느냐? 내 마음이 이리도 처참하게 찢어지는데 내 손끝이 아픔은 오죽하겠느냐? 이황은 곁에 있던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돌이 마찰하는 사각. 사각 소리마저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먹을 가는 이황이 손끝도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붓을 든 이황은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먹을 듬뿍 찍어 이별의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네. 내일이면 우리 서로 떨어져 천리바뀔 터이니 이 밤이 새는 것이 두렵고도 두렵구나. 먹물이 흥건하게 번진 종이를 건네받은 두양은 그것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금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 구석에 애지중지 키워오던 푸른 매화 화분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 이황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황의 얼어붙은 방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가슴에 안고 왔던 바로
그 청매화였습니다. 나리. 소녀는 관에 매인 천한 몸이라 나리를 따라 이단양 땅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매화는 소녀의 숨결이오니 부디 이 화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험한 풍기 땅의 모진 겨울밤 이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거든 저두향이가 나리의 곁에 와 앉아 있는 것이라 여겨 주시옵소서. 이황은 두향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화분을 쓰다듬으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네, 맹세하마. 평생 이매화를 너라 여기고 내 곁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매화에 물을 주듯 쏟았던 그 다정한 마음을 이제는 내가 거두어 죽는 날까지 물을 주고 가꿀 것이니라. 이윽고 야속한 새벽 딸기 울음을 터뜨리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마저 두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지요. 밤새 지독한 이별이 고통을 나누었던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풍기로 향할 관수레가 이미 채비를 마치고 이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덜컹, 덜컹.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황은 품에 작은 매화 화분을 단단히 안은 채 멀어지는 동원이 대문을 하염없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침물 한 개가 자욱하게 깔린 관아 입구에는 소복 같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두향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수레가 고개를 넘어가 두향이 모습이 작은 점이 되어 쓰러질 때까지 이황은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두향 역시 이황이 탄 수레가 일으키는 누러는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고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두 발이 못 박힌 듯 서서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더랬지요. 차가운 늦가을이 된 바람이 두향이 날리는 머릿결을 무자비하게 때리며 지나갔고 그녀의 발밑으로는 피를 토하듯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단 9달. 천하를 다 가진 듯 벅찼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봄날이 일장춘몽처럼 허망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무려 20년을 이어갈 지독하고도 처절한 수절과 그리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슴을 치며 떠나가는 이황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두향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황이 탄 관수레가 일으켰던 누러는 먼지가 차가운 늦가을 바람에 속절없이 흩어지고 굽이치는 고갯길 너머로 그 흔적조차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허나 두향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며칠 밤낮을 든 눈으로 지새우며 쏟아낸 눈물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두향이 창백한 뺨 위로 얇은 살얼음이 쩍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다리에 힘이 풀린 두향이 털썩 소리를 내며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가셨구나. 나의 하늘이, 나의 우주가 이 지독한 어둠 속으로 나만 홀로 내버려 둔 채 영영 떠나가셨구나. 두향은 두 손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긁어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모래알이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으나 텅 빈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에서 몰아치는 시린 바람에 비하면 육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랬지요. 그날 밤 단양동원의 대청마루에는 주인을 잃은 늙은 개처럼 웅크린 채 밤새도록 짐승 같은 곡성을 토해내는 어린 기생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피바람처럼 맴돌았습니다. 이황이 떠난 직후 두향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기고 단양과 나의 신임 사또를 찾아가 찬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또나리 첩의 이름을 기적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첩은 이미 마음속으로 한지아비를 온전히 모셨사오니 두 번 다시 천안기생의 웃음을 팔며 다른 사내의 술잔에 술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신임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관의 메인 기생이 사사로운 연정 때문에 관기를 그만두겠다니 참으로 방자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내년
내가 정녕 미친 게로구나. 관의 물건인 내 년이 어찌 함부로 거취를 논한단 말이냐. 불호령과 함께 끔찍한 매질이 떨어졌습니다. 매서운 형장이 두양이 가녀린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하얀 소보기로 붉은 핏물이 길게 배어 나왔습니다. 허나 두양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쿵쿵 이마를 돌바닥에 찌으며 그저 이마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요. 결국 두양의 그 지독하고도 섬뜩한 절개 앞에 신임사또마저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두양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알량한 재물을 모조리 관아에 바치고서야 간신히 천기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관문을 걸어 나오는 두양이 걸음은 비록 매질로 인해 휘청거렸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더랬지요. 자유의 몸이 된 두양.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왕이 있는 풍기 땅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남몰래 사또의 첩실로 들어가 숨어 지낸다면 그 누가 탓하겠습니까? 허나 두양이 발걸음을 돌려 향한 곳은 이왕이 품이 아니라 남한강의 칼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기암절벽. 이황과 함께 검은 고를 타며 영혼을 나누었던 그 강선대 아래 후미진 골짜기였습니다. 두양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계이황이라는 사내가 장차 조선을 이끌어갈 거대한 성리학의 태양이요. 만백성이 스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리께서는 흙탕물에 뒹구는 인연조차 어여삐 여겨주셨으나 인연이 나리의 곁에 머문다면 나리의 드 높은 명성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게 될 것이옵니다. 조정의 정적들은 필시 천한기생을 곁에 두었다며 나리를 물어뜯을 것이고 백성들을 규율하고 학문을 닦으셔야 할 나리의 앞길에 인연이 시커먼 먹구름이 되고 말 것이지요. 차라리 인연이 평생 홀로 외로움에 사무쳐 피눈물을 쏟을지언정 나리 고결한 이름에 흠집을 내는 짓은 결단코 할 수 없사옵니다. 두양은 제 손으로 직접 갈대를 베고 흙을 이겨 위태로운 절벽 한 구석에 겨우 몸 하나 닐 수 있는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지자 꽁꽁언 강가로 내려가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물을 기로 올랐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돌덩이로 얼음을 깰 때마다 얼음 파편이 튀어 얼굴을 베었고 살얼음이 뜬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죽어갔지요. 하오나 두양은 그 얼음물을 소중히 품에 안고 비탈길을 기어올라 초막 앞마당에 심어둔 들매화나무 밑동에 부어주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나리의 안위를 빌며 그저 이 척박한 강선대에서 나리를 향한 맑은 절개 하나만을 키워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한편 험준한 소백산을 넘어 풍기군 수로 부임한 퇴계이황이 살멱시 지독한 그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학문에 매진하는 엄격한 대학자의 모습이었으나 홀로 남은 깊은 밤이면 그의 가슴 속은 온통 단양강선대에 두고 온 두양에 대한 애달픔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더랬지요. 풍기와 단양은 비록 험준한 고갯길이 가로막고 있다 한들 마음만 먹으면 말보라를 일으켜 단 며칠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단양을 떠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두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두양에 대한 연심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양이 천기의 신분마저 스스로 벗어던지고 강선대에 홀로 초막을 지었다지. 나를 위해 나의 흠결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독한 감옥에 갇히는 길을 택한 게야. 그 고결하고 무서운 이생 앞에 내가 어찌 천박한 사내의 육정에 휘둘려 몰래 찾아간단 말이냐. 나마저 스스로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를 저버린다면 두양이 겪고 있는 저 처절한 수절과 영혼의 교감이 낱낱이 바스라지고 말터. 살아생전 두 번 다시 살을 맞대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정은 이미 저 하늘의 달빛처럼 맑고 투명하게 이어져 있느니라.
평생을 극기복내, 즉 자신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 범절을 따르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던 대성리학자 이황. 그는 두양이 숭고한 배려를 지켜주기 위해 피를 토하는 듯한 그리움을 이악물고 삼켜냈던 것입니다. 대신 이황의 차가운 방안 가운데에는 두양이 이별의 정표로 안겨주었던 푸른 매화 화분이 언제나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이황은 행여 매화가 얼어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이 덮고 자야 할 두툼한 소미불을 기꺼이 화분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분 앞을 서성거리며 마치 눈앞에 두양이 앉아있기라도 한 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요. 두양을 그리며 지은 시들이 책상 위에 눈송이처럼 쌓여갔고 화분의 매화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르 봄에 맑고 고운 꽃망울을 톡 터뜨릴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황이 머리에는 어느덧 흰눈이 내려앉듯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두양을 향한 그 깊고 투명한 연심만큼은 세월이 흐를수록 매화이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속절없는 야속한 세월이 강물처럼 쉼없이 흘렀습니다. 1년, 5년, 10년, 그리고 무려 2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몸을 뒤척일 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지천으로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우렁차게 울어대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오르다 겨울의 눈보라 속에 파묻히는 대자연의 순환이 20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두양은 단 한 번도 강선대 초막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8살 복사꽃처럼 곱고 화사했던 두양이 뺨에는 어느새 깊은 세월의 골짜기가 파였고 칠흑같이 윤기 흐르던 머리칼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친 밭을 일구고 꽁꽁언 얼음물을 길어 올리느라 그녀의 가녀렸던 손마디는 옹이진 고목처럼 투박하게 변해버렸지요. 하오나 깊게 주름진 눈가 속에 담긴 동공만큼은 20년 전 이황을 처음 만났던 단양동원에서의 그 밤처럼 여전히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막 앞마당에 심어두었던 어린 들매화나무는 어느덧 두양이 키를 훌쩍 넘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매년 늦겨울 무렵이면 어김없이 매서운 추위를 뚫고 푸른 매화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냈지요. 두양은 그 매화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앉아 구분어리로 검은 굴을 탔습니다. 20년이 세월 동안 독수공방하며 가슴 속에 응어리질 짙은 정화는 두양이 거친 손끝을 타고 신들린 듯한 가락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한강을 지나는 뱃사공들이나 산을 오르내리는 나무꾼들은 달 밝은 밤이면 강선대 쪽에서 들려오는 처연하고도 구슬픈 검은 고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더랬지요. 두양이 검은 고소리는 남한강이 밤한개를 깊게 찢으며 천리바 홀로 늙어가는 정인의 귓가에 닿으려는 듯 애처롭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너무도 깊이 사랑했기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을 찢어지는 그리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두 사람.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지독한 절망을 껴안고서라도 결코 이 미련한 수절과 정신적인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야속한 20년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온 천지가 얼어붙어 세상이 모든 소리마저 멎어버린 듯한 참으로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의 한가운데 1570년 음력 12월에 차가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도산서원의 작은 방 안에는 70노구가 된 대학자 퇴계이황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병석에 누워 있었지요. 평생을 꼿꼿한 대나무처럼 살아온 그였으나 흐르는 세월과 깊어지는 병마 앞에서는 한낮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약다리는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고 제자들은 스승이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숨죽여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황이 마른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의 앙상한 몸뚱이가 활대처럼 이어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허나 그 지독한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이황이 흐릿한 시선이 단 한 곳 머리맡에 놓인 낡은 화분을 향해 끈질기게 고정되어 있었더랬지요. 그것은 바로 20년 전 단양이 관기 두양이 이별의 정표로 안겨주었던 그 푸른 매화나무였습니다. 이황은 뼈만 남은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매화나무를 향해 허우적거렸습니다. 두향아, 내 이제 너를 두고 먼 길을 떠나야 할 듯하구나. 이승에서 다하지 못하면 저승이 문턱에서라도 다시 이을 수 있으려나. 그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소백 산맥을 훌쩍 넘어 남한강 강선대의 차가운 바람을 맞고 서 있는 두향이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1570년 음력 12월 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몰라치던 매서운 눈보라가 씻은 듯이 거치고 창호지 틈으로 창백한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지요. 기적처럼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화분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 맑고 푸른 꽃망울 하나가 톡 하고 애처롭게 터져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은은하고도 시린 매화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가물가물해지던 이황이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앞에 피어난 푸른 매화 한 송이가 마치 18살의 고왔던 두향이 얼굴로 변하여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듯했지요. 이황이 뺨위로 마지막 생명력을 짜는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간신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제자들은 스승이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귀를 바싹 기울였습니다. 저 매화분에 물을 주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천하의 대학자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언치고는 너무도 소박하고 엉뚱한 말이었지요. 허나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정인. 두향의 맑고 고결한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펴달라는 사내로서 바칠 수 있는 가장 절절하고 처절한 사랑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황이 앙상한 손이 스르르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평생을 성리하게 거대한 태산으로 우뚝 서 있었던 거인의 숨결이 매화향기 속으로 조용히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팎으로 제자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울려 퍼졌고 조선 팔도의 모든 학자들과 백성들이 어버이를 잃은 듯 땅을 치며 오열했더랬지요. 해를 넘겨 1571년 이른 봄 남한강의 두꺼운 얼음이 녹아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산등성이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단양 강선대 초막 앞마당에서 매화나무 밑동을 매만지던 도양에게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보배의 사공 하나가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두양아 씨, 들으셨소이까? 퇴계대감마님께서 지난 겨울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 하옵니다.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 난리도 아니었습지요. 와장창 두양이 들고 있던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쏟아진 물이 두양의 낡은 집신을 적셨으나 두양은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지요. 무엇이라, 지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두양이 목소리는 텅 빈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초점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나이 하늘이 세상을 버리셨다. 나를 두고 나만 홀로 남겨두고 가셨단 말이냐. 쿵, 두양이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꺾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마구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독성은 단양팔경에 깎아지른 절벽에 부딪혀 피를 토하는 듯한 끔찍한 메아리가 되어 남한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두양은 자신의 엉클어진 머리채를 휘어잡고 돌바닥에 이마를 찍고 또 찧었습니다. 쿵쿵 이마가 찢어져 검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영혼의 반쪽이 영영 떨어져 나가 그 참혹한 고통에 비하면 육신의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랬지요. 그날부터 두양은 일체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은 채 이황이 지어준 옥순봉이 시가 적힌 누렇게 바랜 종이만을 가슴에 품고 방구석에 쓰러져 오열하기만 했습니다. 20년을 버티게 해주었던 단 하나의 끈. 이 세상 어딘가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가냘픈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리자 두양이 입시는 급격히 쓰러져 갔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핏덩이가 하얀 소보기로 왈칵왈칵 쏟아져 내렸지요. 사흘 낮밤을 피를 토하며 울부짖던 두양은 마침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이끌고 흙바닥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이황과 함께 배를 타고 요람하며 영혼을 나누었던 깎아지른 절벽 위 강선대의 너럭 바위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손에는 흙먼지가 가득 묻은 그녀 입은 신과도 같은 낡은 검은 고가 들려 있었지요. 강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쳐 두양이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소복자락을 사정없이 펄럭이게 했습니다. 천길랑 떨어지 아래로는 푸른 남한강 물결이 시퍼러 나가리를 벌린 채 굽이치고 있었지요. 두양은 바위 끝에 위태롭게 주저앉아 무릎 위에 검은 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찢기고 피 맺힌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명주실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승이 가락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지독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가오려 원한 안식에 대한 기쁨마저 뒤섞인 신들린 단장 이곡조였지요. 두양이 손가락이 검은 고주리를 미친 듯이 날아다닐 때마다 바위산의 산새들이 슬피 울며 날아올랐고 남한강 이것의 물결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툭, 투둑. 두양이 손가락 끝에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튀어 검은 고 앞판을 붉게 적셨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명주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끊어지며 허공을 갈랐지만 두양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18살의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48살의 이황이 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환상처럼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양아, 내 참으로 오래 기다렸다. 이제 너를 데리러 왔느니라. 이황이 환청이 귓가를 다정하게 맴도는 듯 했지요. 마침내 검은 고의 마지막 줄마저 당 하는 파열음과 함께 맥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양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남한강이 굽이치는 물결을 내려다보며 고요하고도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끔찍했던 고독과 형벌 같은 삶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의 얼굴이었으나 그 미소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눈부셨던 18살 기생 시절의 맑은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내 이승에서의 지독한 연명은 여기까진가 보. 내가 죽거든 부디 내 정인과 논일던 이 강선대 아래 저 맑은 매화나무 곁에 나를 묻어주시구려. 그 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양은 망설임 없이 천길랑 떨어지 아래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하얀 소복자락이 마치 한 마리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펴듯 허공을 아스라이 수놓았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두양이 가녀린 몸뚱이를 시퍼런 강물이 집어삼켰습니다. 잠시 무섭게 출렁이던 남한강의 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내 시치미를 뚝대고 유장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단양동원에서의 그 운명적인 첫 만남으로부터 무려 20년. 살아서는 서로의 앞길을 위해 신분의 단단한 벽을 넘지 못해 지독한 수절로 생이별을 감내해야만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두양이 숭고한 죽음과 함께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두 영혼은 비로소 단양강선대의 맑은 바람과
푸른 매화향기 속에서 영원토록 굳게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뼈 시린 수뇌보는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북 단양의 남한강변, 장회나루 건너편 산자락에는 관기두향의 쓸쓸한 무덤이 실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무덤은 두 사람이 거닐던 강선대 바로 아래에 있었으나 1984년 충주댐이 건설되며 수몰되리기에 처하자 그녀의 넋을 기리던 사람들에 의해 물이 닿지 않는 지금 이 산중턱으로 이장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양군에서는 1979년부터 매년 이른 봄이 오면 두향이 무덤가에서 두향제라는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혼을 위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회나루 언덕 스토리텔링 공원에는 매화를 들고 선퇴계와 검은고를 타는 두향이 청동상이 세워져 그 곁을 지키는 맑은 매화나무와 함께 두 사람의 지독했던 사랑을 오늘날까지 증언하고 있지요. 물론 꼿꼿한 성리학자였던 폐계이황의 공식 문집의 관기와의 사랑 이야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조선 후기 실학자 이광여와 임방 등 이룸난문인들이 이곳을 지나며 외로운 두향이 무덤을 기리는 애달픈 시를 남겼고 이 분명한 역사적 흔적이 1970년대 소설가정비석의 명기열전이 숨결을 불어넣으며 오늘날의 벅찬 서사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단양강물이 은하에다. 그 위강선대에 소녀의 집이 있사옵니다. 퇴계군이 천상이객이 되면 그때가 되어 여기 한번 올라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언젠가 단양에 들러 남한강 유람선에 오르시거든 수몰된 강선대 위쪽 산기슭을 가만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20년이 수절 끝에 푸른 강물로 뛰어든 한 여인의 지독한 수뇌보가 굽이치는 강바람과 함께 먹먹한 검은 고소리로 맴돌지도 모르니까요.